감사합니다. 양재에서 마지막으로 설교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4년 전이었어요. 4년 전이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2020년 1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 코로나가 시작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고, 제가 그 양재에서 설교하고 미국으로 출발할 때 공항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항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미국으로 돌아간 기억이 납니다.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렇게 목회사관학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좀 행복하고요. 또 고향에 온 것처럼, 저는 벌써 뉴저지 온누리 교회로 나간 지 벌써 올해 19년째, 참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이름이 있다면 선교행전, 성령행전,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부흥행전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부흥의 사건들이 기록됩니다. 부흥의 사건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부흥 중에 부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오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풍성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 그들이 경험했던 부흥의 모습을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흥은 성령이 오실 때 시작된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된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요, 마침내 오순절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난 50일이 되는 날, 이 오순절 되는 날 예루살렘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축축되는 예루살렘의 장소입니다. 왜 그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 바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50일 동안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6월절이 지난 50일 되는 이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을 좀 생각해 봤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던 제자들은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고, 지금이라도 당장 예루살렘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림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들은 성령을 기다린 것처럼, 왜냐하면요, 부흥은 성령님이 오실 때만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부흥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한 사람을 전도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선교하고자 합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차세대 교사이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순장 순모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1:1 양육자입니까?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리더입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거 고백한 게 뭐냐면요,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어떤 집사님이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교회 커피숍에서 3명의 권사님이 얘기하는 대화를 들었어요.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이 세상에서 소중한 금 3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 세상에서 소중한 금이 3개 있어요. 황금, 돈을 상징하는, 두 번째는 소금, 음식할 때, 그리고 시간을 상징하는 지금. 이 집사님이 이 3가지를 외웠어요. 황금, 소금, 지금. 지금을 통해 아내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거를 집에 가면서 달달 외웠어요. 황금, 소금, 지금. 집에 와서 아내를 만났어요. 너무 긴장을 했어요. 너무 떨려서 아내한테 당신이 좋아하는 금 3가지를 내가 오늘 발견했어. 아내가 한번 해봐 했더니 황금, 소금, 지금 하니까 아내가 감동이 없는 거야. 하나는 맞았는데 2개가 틀렸대. 잘 들으라고. 현금, 지금, 마지막은 입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냥 우리 뭘 애웠다고 해서 전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지만 성령님이 준비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누리교회에서 옛날에 가을마다 이렇게 OMC를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 OMC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파도 이렇게 배너였던 파워 웨이브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문장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인간은요 파도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파도를 허락해 주셔야 돼요. 하지만 그 파도가 왔을 때 우리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모든 온누리교회 중고등부 예배가 파워 웨이브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냥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오늘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기다렸던 그들에게 오늘 성령님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지난주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라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동안 부흥 그 성령을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성공의 목회자였고 복음주의 신학자의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시기 전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오늘날에도 이 순서를 지켜야 한다. 여러분, 부흥은요 성령님이 오실 때 시작됩니다. 오늘 그 성령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복음 전도로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복음 전도로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이 임하니까요, 방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종류의 방언을 시작됩니다.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늘 뭐 방언의 종류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오늘 방언의 내용을 오늘 나누고 싶어요. 오늘 그 방언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1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은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큰 일, the wonders of God. 여러분, 방언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이 뭔지 아세요?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다음 주 본문 14절부터 베드로가 무리 앞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다음 주 본문 말씀에 성령을 받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합니다.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일.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순절은요,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열심히 보리 농사를 짓고 나서 처음 추수할 때 첫 번째 추수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곡식들도 잘 추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근데 왜 성령님께서, 이 질문해봐요, 오순절에 오셨을까? 우리가 첫 그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렸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잘 모르는데 한국교회 부흥할 때 부흥 집회가 끝나고 나면 바로 나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책에 사라진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끝나자마자 다들 나가서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경험하자마자,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제임스 패커 복음 중인 신학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령은 전도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전도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이 두 가지를 붙잡았어요. 교회와 전도. 이것으로 나는 내 인생에 승부를 걸자. 이것은 내 건강과 바꾸자. 이것은 내 인생과 바꾸자. 그래도 나는 후회가 없을 것이다. 제가 온누리교회 있을 때 하영조 목사님 비서를 3년 동안 했어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와서 30대 초반에 와서 진짜 온누리교회에서 다시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고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한 목사님과 함께 3년 동안 비서실에서 있으면서 저한테도 한 목사님이 가지셨던 그 교회에 대한 그 DNA가 저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2005년 한 여름쯤에 제가 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온누리교회를 한번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는 특별히 영어권 교회, 다민족 교회를 맨하탄 한복판에 한번 세우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래, 가, 잘할 거야, 축복할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저한테 no 하셨어요. Not yet. 아직 여기 있으라고.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개척 교회 마음을 주셨는데 왜 한 목사님이 막으실까? 아까 이 교회와 전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왜 막으실까? 근데 제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의 입술로 가라고 하실 때까지 안 가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안 가라면, 가지 말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 목사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의 마지막에 하지만 자주 여쭤보겠습니다. 자주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여쭤봤어요. 차 안에서도 비서실에서도 양재 비서실에서도 여쭤봤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제가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게 틀렸나? 제가 온누리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들어올 때는 편하게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내 마음대로 못 나가는 그런 교회인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서 응답을 받았냐면 뉴욕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도 맨하탄에서. 제가 하 목사님을 모시고 2005년 8월에 뉴욕의 집회를 제가 수행비서로 따라갔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맨하탄 이 타임스퀘어를 걷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쓰시더니 이 맨하탄은 최고의 도시, 이 맨하탄 한복판에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속으로 내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왜 지금 여기 와서 그러더니 계속 하시면서 여기 교회 세우면 좋겠다. 내가 누굴 보내면 좋을까? 제가 옆에서 제가 열심히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러더니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보다 키가 크셨거든요. 저를 딱 보시더니 당신이 가. 그러시면서 저한테 가서 제일 먼저 이름부터 바꾸래. 마크체라는 이름은 안 좋은 것 같대. 그래서 목사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브로드웨이 초. 그래서 그거는 좀 목사님 오늘 소개하는데 오늘 브로드웨이 최 목사님 오셔서 제가 무슨 뮤지컬 배우도 아니고 왜냐면 서 있는 그 길거리가 브로드웨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거진 20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 가서 진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영어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영어권 교회를 꿈꾸지 않으셨어요. 교회 한 달에 보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다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영어 예배를 드리다가 한 달 만에 한국어 예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인투는 거진 다 한국어 유학생들 모이는, 교회 별명이 회전문이에요. 호텔 앞에 회전문 있잖아요. 계속 돌잖아요. 여러분, 회전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와요. 들어갔다 나와요. 뉴욕에 오는 시간이 3주, 뉴욕에 오는 시간이 4개월, 4년, 평균이 1년도 되지 않아요. 근데 아세요? 그 짧은 시간에 그 교회를 통해 우리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벌써 내년이면 20주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올해 2024년의 표어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복음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내용은요, 이 일이 가장 먼저 각 사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모든 사람을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요, 각 사람 위에 each of them, 성령이 처음 각 사람 위에 임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러자 모두, all of them,
여러분, 성령의 시작은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작됐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반드시 공동체가 필요해요. 공동체 중심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동참하는 것은 거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것은요, 공동체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지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모든 교인들이 큐티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내가 큐티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침마다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해야지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부흥에도요, 내가 감당해야 될 나의 몫이 있습니다.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저 따라해 보세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흥을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부흥의 불길을 경험을 해야 내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뉴욕에 지금 풀튼 스트리트의 사진을 준비해 봤어요. 저 뒤에 있는 큰 건물이 9.11 사건 후에 지어진 프리덤 타워입니다. 뉴욕에 오시면 꼭 보셔야 될 이 뉴욕의 명가, 이 풀튼 스트리트. 근데 이곳에 1857년에 맨하탄 풀튼 스트리트에 한 명의 비즈니스맨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제레미야 램피어라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흥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풀튼 스트리트에 있는 한 교회 3층에서 기도회를 시작을 했어요. 첫 번째 기도 모임에 6명의 비즈니스맨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0명,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40명이 참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한 사람의 기도회가 2년 동안 미국 땅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미국에 Revival America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부흥 미국이라고 해서 1857년과 58년 사이에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미국 땅에, 그때 저는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부흥의 불길이 뜨거울 때 매주 5만 명이 주님께 돌아왔대요. 5만 명이. 지금은요, 미국에 1년에 5만 명이 안 돌아올 것 같아요. 부흥의 이 시작한 지 2년 만에 평균 10,000명이 회심하는 역사. 2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가 3천만 명 가운데 200만 명이 회심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을 휩쓴 기도 운동, 이 기도 부흥의 시작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제레미야 람피어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에 부흥이 미국 땅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어요. 제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뉴저지 땅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부흥의 시작이 어딘지 아세요? 나예요. 내가 부흥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부흥하지 않는데 주변에서 부흥? 그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온누리교회에 이 비슷한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을 제가 작년 연말에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로 파송받고 선교사 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신 최선수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토론토로 가서 저도 한 번도 뵙지 못했고, 온누리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1호 선교사님 이분의 천국 환송 예배 가는데 이틀 동안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온누리교회 선교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한남동 팀 기도회가
이분이 선교사로 나가면서,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와, 제가 감동받은 게 딱 두 가지. 저랑 같은 해주채 씨. 와, 너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이에요. 웃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인데 제가 이분을 만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55세 나이에 본인의 치과 다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했던 온누리교회 1호 선교사님, 여러분 그분의 헌신이 지금 온누리교회 2,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 또한 그 숫자가 계속될 겁니다. 저는 2024년에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에, 여러분 믿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성령의 불이 임함으로, 부흥이 일어남으로 그 부흥의 시작에 여러분이 부흥을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온누리교회 표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영어로는 without hindrance, 우리말 성경에는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제가 찬양을 한 곡 작사했어요. 제가 아직 준비 중이어서 아직 부를 수는 없는데, 제가 아직은 부를 때가 아닌 것 같고, 제가 거침없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어요. 헬라어로 이 거침없이라는 단어로 이 문장이 끝나요.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헬라어로 보면요, 이 거침없이라는 부사로 끝나요. 여러분, 무슨 문장이 부사로 끝납니까? 근데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요, 깔끔하게 끝나요.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앞에다 붙여놨기 때문에. 근데 헬라어는요, 거침없이로 끝나요. 제가 이 거침없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곡을 쓰면서 세 가지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 가지 거침없이랑 싸워야 된다. 첫 번째는요, 죄와 싸워야 돼요. 거침없이 우리는 죄와 싸워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거침없이 예배드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제가 요새 목회하면서 서울 온누리교회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하고 있는 미국은 보면요, 요새 성도님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목사님, 여기도 그럴 것 같은데, 제가 2년 후에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할 얘기 다 하고 갈게요. 세게 하고 갈게요. 괜찮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 마음에 뜨거운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팬데믹 때문에 교회의 얼굴들을 안 보여주세요. 안 나타나. 조금 재밌는 일 생기면 교회 땡. 조금 날씨가, 여러분 스키 타는 사람들은요, 눈 오면 되게 좋아요. 근데 왜 교회 오는 분들은 눈만 오면 난 오늘 온라인. 저는 1년 반 전부터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다 그냥 없앴어요. 주일날만 한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온라인 없어요.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좀 축구로 이렇게 설명하면 공격적인 목회를 해요. 개척했기 때문에. 제 이름도 또 마크잖아요. 마크예요. 근데 제가 작년 9월부터 하나님이 예배는 현장에서 드리는 게 예배다.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 근데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온라인 예배가 그렇게 좋고 은혜를 받으면 다음 주에는요, 현장으로 나와야 되는 게 온라인 예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가 너무 좋은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친 게 아니라 편해.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선포했어요. 거침없이 제가 목회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거침없이 모이자, 거침없이 죄와 싸우자,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여러분께 그냥 가사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처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진 찍지 마세요. 이거 가져가면 안 돼. 이거 한국은 되게 위험한 나라인데 제가 악보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사 읽어드릴게요. 어두운 밤 동이 터온다. 예수님 시작하신다. 깨어서 거룩하여라. 예수님 나타나신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 예수로 인해 살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에 복음의 씨 뿌리리라. 그리고 이제 시작됩니다. 이건 그냥 사도행전 28장 31절 그대로 제가 작사한 게 아니라 그대로 말씀을 이렇게 엎어봤어요. 어떠한 방해도 세상의 권세도 예수를 막을 수 없네. 거침없이 가세. 두려움 버리고 예수의 증인 되리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리라. 예수만 가르치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주 영광 위에 살리라.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카피했어요. 밑에다가. 왜냐하면 이게 노래가 너무 짧아서 제가 부족한 음악을 잘 모르거든요. 여러분 이 찬송가 아실 거예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눈물 나요.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근데 부를 때마다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흥의 그 한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오순절날 성령의 임하심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다렸던 성령님이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해 전도가 시작됐고 그 성령을 통해 부흥을 내가 경험했으니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침없이 죄와 싸우며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